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그저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거나 형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육적이고 가시적인 세상적이며 육신이 감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 또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소망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됨을 늘 또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일들과 또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좀 더 선명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다스림과 대속과 구원의 복음은 내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죠. 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 죄 혹은 의, 사망,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이죠. 죄와 의도 어찌 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범죄나 규범의 어떤 위반 혹은 윤리적인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런 위반이나 윤리에 대한 혹은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에서 어긋나서 결국 우리가 선명하지 못한 복음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우리 주변에 또 있는 영적인 이런 주제들에 대한 확고한 또 정확한 명백한 이해가 당연히 중요하고 또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많은 죄의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신약에서 죄를 다뤘던 그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젠 다 외우셨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목표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죠. 목표를 맞출 수 없는,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하마르티아는 이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모든 시도들이 죄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주로 로마서 바울 서신에서 주로 많이들 나오는데 이것은 의롭지 않은 불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불의는 그리스도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죠. 또 아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노모스는 잘 아시죠? 생명과 성령의 성령의 원리 같은 것, 죄와 사망의 노모스, 법 혹은 원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노모스는 이게 없는 거죠. 이런 원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법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다 혹은 원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거나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라코에라고 하는 단어도 불순종이란 뜻인데 좀 풀어서 그 뜻을 알아보면 알아듣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 걷다. 이것은 어떤 금지 구역에 함부로 들어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죄의 의미로 쓰여졌고요. 또 파라트롬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 이런 거거든요.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또 포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기력하다, 감각이나 지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상실된 상태, 이런 것들을 죄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범죄 혹은 규범, 도덕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시도와 결과들이 죄죠. 거기에는 물론 그 결과물에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야지, 혹은 세상에서 이미 정의된 혹은 요구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여기에 만약에 부합시키려고 한다면 큰 혼란, 다시 말해서 선명한 복음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덴에서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여주었던 죄의 시작의 원리는 너무나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주 단순한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구태여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죄는 에덴에서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살면서의 죄에 대한 정의는 윤리적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덴에서는 사단의 부추김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이 모든 결과가, 이 흐름이 결국 죄의 시작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여전히 유전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계실 줄 믿어요.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구원파인지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 저를 전도한답시고 체육관에 같이 가자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한참 듣다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가 또 그 사람 또 체면도 있고 그래도 전도한다고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끝까지 좀 있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사람 인류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의 유형의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따지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죄에 묶이지 말라. 뭐 이런 흐름의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오류는 죄를 여전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탕자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좀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홀로 살면서 죄를 짓는, 죄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접목시켜서 마치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죄사함의 비밀로 연결해서 특별히 죄책감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그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이 죄와 의의 문제만 해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뭐 구태여 이런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 전통교회조차도 죄를 아직도 그냥 윤리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길이 어찌 보면 막힐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이해가 온전히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데 회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망과 생명 이런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십자가를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도우시면서 내가 또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 시도하는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죽을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나를 위해서 언제나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감각 가운데서 나의 죽음을 돕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내어준 바 된 대속의 죽음이 있었고 죄에 대한 해결이 있었고 지불, 그리고 나는 순간마다 그분의 힘입어 이런 모든 것들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망에 대한 이런 영적인 의미도 상당히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굉장히 지혜롭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고 생활적인 걸 비나이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땐 극단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지금 세상 걸 네가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이런 자격 시비를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쨌거나 그분 설명은 기독교는 이런 복을 빌거나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약간 의외성이 있으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설명으로는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꿈을 죽이고 나의 성품을 죽이고 이런 죽음의 종교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반갑고 고맙지만 사실은 욕망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욕망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인격이 죽어야 하고 꿈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던 그 인격이 존재가 죽어야 하고 성품만 죽일 게 아니라 그 성품에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냄새를 제거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원리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또 제가 충분히 듣지 않아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구태여 죽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불현듯
몸이 죽는 것과 연계해서 또 이해하려고 할지 몰라서 그래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없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 없는 것, 이것이 사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에덴에서의 사건에서 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끝내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되고 말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어떤 루트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생명이 단절된 상태가 결국 그 모든 영역과 환경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정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은 바로 이런 죄.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죄의 의미 단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긋날 수밖에 없이 하나님 없이 또 나의 어떤 주장과 경영과 내 생각, 그것이 아무리 옳고 그르고 아무리 선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우리를 순종으로 맡길 수 있을 때 의지하나요? 이렇게 죄에서 의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사망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가능성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 안에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됨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누구든지 가지처럼 나무의 가지처럼 그 생명에 접붙임되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원리지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은 건져내는데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것들이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하죠. 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묶였던 나의 나라, 나의 주장하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건져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있다고 그러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다 순진했기 때문에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네 하든지 아멘 하든지 했죠. 근데 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확신이 있나 했을 때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의미도 잘 몰랐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죽어서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가봤어야 얘기를 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정도지 진짜 뭐가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성령 임재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중등부 때에도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뭘까? 지독한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통합 측이었는데 컸기 때문에 이 방언이나 이런 건 아예 염두도 없었고요. 그냥 굉장히 아무튼 보수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느 때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뭔가 느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해의 기회가 교회에서도 잘 없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명백합니다. 아주 선명하죠. 진실이고 진리죠. 우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부추김에 에덴에서 시작했던 죄의 굴레를 감각도 하지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가는 대로 밀려가는 대로 그렇게 맴돌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정말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또 다른 세계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과 오래된 대화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그 옛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비유도 하고 또 설명도 해준 내용이라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의 생활 방식, 그죠?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오래 나오고 이런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가 없이 그리스도는 나의 추상적인 어떤 존재감으로서 주로 아직도 주력이 자기죠. 자기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생활 방식, 또 속임의 충동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속임의 충동을 한번 분별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속임의 충동들은 전부 생각에서 오는데 생각에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경계해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은30에 팔아먹어버린 유다에게 어떤 음모가 있었어요? 사단과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까?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의 동의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속임의 충동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스러웠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가 알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속임의 충동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 그런 탈을 쓰고 끊임없이 부추김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원리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오래된 대화, 이것은 사실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유다에게 말했던 프롬터,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다, 이게 얼마나 정말 멋진 비유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 보이진 않잖아요.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이 무대 나와서 옆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 주면 연극이 되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연극 무대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반경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해야 될 일과 말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읽어주고 있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분별하지 않으면, 속임의 충동을 분별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과 구원의 모든 사랑의 일들이 접목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죄에 늘 묶이게 하죠. 부추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늘 충동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 모든 사망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건져냄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부럽고 정말 너무 민망하고 그리고 너무 기대되고 마음이 굉장히 좀 묘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서 육신의,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죄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씀으로 재창조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고 하잖아요.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봤으면도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런 선언이, 이런 설명이 정말 놀랍고 그리고 민망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만 끝났으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아주 다행스럽게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잘 풀어준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두에게 성령을, 내용을 부어주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두들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결국 우리가 악한 영에 끌려 육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이고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후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주장자가 되신 거죠. 그분의 사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전에 허망한 내 생각과 그런 허무한 내 모든 시도들을 산제사로 멈추고, 여기서 산제사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산제사는 뭐죠? 살아있는 채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제단에 올려놨다가 죽이지 않고 도로 집에 간 느낌이에요. 모두가 스스로의 이전에 그 인격, 그 존재를 산제사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열매잖아요. 스스로를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사람, 에베네도처럼. 왜냐하면 마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분명히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이전으로 돌아가 있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순환이라고 보거든요. 산제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들이 완결되어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서 돌아다닐 일이 없고 다시 살아서 주장해야 될 일이 없어야 제사인데, 여전히 그냥 또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자기 시도로, 그 습관으로 또 다시 시도를 시작하고, 그런 지체들을,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형성된 그 인격은 나에게도 원수입니다. 나의 마음의 진실을 빼앗고 나의 마음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단절케 하고 생명으로부터 또 버려져서 끝내 사망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의 괴계들일 뿐입니다. 거기에 호응했던 그 인격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죽여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야 합니다. 번제지요. 모두 소멸시켜야 되죠. 그 인격이 또 속임, 죽었다고 생각해도 속임의 충동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반응하던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단과의 모든 내면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었는가? 이것이 선명한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젠 하나님 없이 아까 열거했던 이런 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의 주장하심만이 나의 기쁨인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여행하듯 함께 걸으며 주님의 모든 다스림이 나에게 실제로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분의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속함, 우리가 더 이상 어느 것에도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있는 것,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없이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백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살면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속임의 충동들은 정말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죠? 또 경계를 또 넘게 하려고 하고 관역을 빗나가도록 시도하게 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마음에 또다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그것이 두려움이든 염려든 혹은 분노든 또 이전의 어떤 속성이든지 그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왜 허구냐 하면 우리가 인정하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죠. 근데 왜 허구가 되느냐 하면 의지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허구가 되는 게 아니라 빛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움일 뿐이죠. 빛과 어둠이 싸워서 승리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법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물러간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조금 과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의 사심이 있으면, 그분의 사심에 동의할 수 있으면 내가 시도했던 모든 이전의 생활 방식을 산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일들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여 의지하고 의탁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왜 새가 노래하게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사랑에 빠진 사람은 까마귀가 울어도 아마 노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진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진실하게 교감하며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생명력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전의 일들을 어두움,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을 기뻐할 때 우리의 어두움과 같은 사망의 일들이, 그런 잔여물들이 모두가 없었던 것처럼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뭔가 어두움의 일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뭔가 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졌든지 한계를 넘었든지 또다시 나의 시도로 관역을 어긋나게 주님의 하나님의 목표의 뜻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든지 혹은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맡게 드리지 않으므로 나의 주장에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익숙한 결과물들을 또다시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냥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존재를 인식할 필요도 없이 사라지는 것뿐이죠. 빛 대신 나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실 때 모든 어두움은 그냥 없던 것처럼 물러갑니다.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실상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미 이긴 그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그 사랑은 오직 나를 위한 모든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 구원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모든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선명하게 찬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백한 다스림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빛처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실제가 언제나 선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시도할 때조차라도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선명치 못한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이루신 약속들은 명백합니다. 내 안에서 단 하나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